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 중에서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자들의 언어 해석하는 법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여자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우리가 직역하기보다는 의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가져와 봤는데, 난 괜찮아, 무슨 뜻일까요? 안 괜찮다는 뜻이에요. 화 안 났어, 무슨 뜻일까요? 나 화났어. 연락하지만은 당장 연락해, 지금 당장 연락해.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줄게. 거짓말해도 죽어, 진짜여도 죽어. 하고 싶으면 해, 하지 말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의 여성만 그런 것 같은데 전혀 모르겠어요. 또 어느 직장에서 직장 사장님과 지하 부하 직원들이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식사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사장님이 그 부하 직원들에게 뭐 먹고 싶냐고, 먹고 싶은 거 다 선택하라고 하면서 막내들에게 메뉴를 물어봤어요. 뭐 먹고 싶어요? 자유롭게 말을 하세요. 회든 뭐 고기든 뭐 탕수육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국밥,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저자 데이빗 램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변덕스럽고 악의적이며 지독한 편견을 가지고 이방군대를 쓸어버리고 원수를 응징하는 분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다. 이를 가지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며 공격한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본문을 대할 때면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아마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공격적이고 또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반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날마다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막상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인물도 우리와 같이 걱정으로 또 어려움이 처한 그러한 인물이 나옵니다. 자신이 마주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에 대한 정보는요, 1절이 끝입니다.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것밖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다른 성경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14장을 보면은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요나가 그 당시에 선지자로서 역할을 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그 시대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왕성했던, 가장 잘 나갔던 시대였습니다. 잃었던 영토를 다 회복하고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강성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건국된 이래로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나의 이름을 보면은요, 이 아메떼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요나라는 뜻은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전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태평성대를 이루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라고 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왜 불편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불편할까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피하고 싶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을 마주하면 피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목사님들이 전화해서 이것 좀 사역해 주세요, 동참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피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요나는 피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때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납득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뜻이 달라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또 도망치고 싶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원치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가 지금 급하게 도망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에게 주어진 명령은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죄악이 너무나도 심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 라는 것을 전달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니느웨가 얼마만큼 타락한 도시였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 나훔서를 보면은요, 나훔 선지자는 이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잔인하고 또 악랄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주변에 이 약한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침탈하고 괴롭히고 파괴하는 그런 나라였고, 그 나라의 중심 도시가 이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는 사람들과 다름없어요. 악하고 죄악되고 우상숭배와 이 매춘과 주술로 정말 악이 가득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또 자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요나에게 그 성에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말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증오가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 BC 722년에 나라를 빼앗기거든요. 침탈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수르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그 심장부인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회개하라 라고 말하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니느웨를 향해서 욕도 아까운데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가서 회개하라고 말을 하라고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사람을 사랑을 하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에게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벅찬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변증가였던 팀
팀 켈러 목사님은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가 들었던 사명은 어떤 면에서 말이 되지 않았다. 심지어 사악한 계략처럼 보일 정도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처형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조국의 이익을 배반하는 일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일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저희 아내가 속상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예방접종을 해야 돼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 때 가서 미리 대기를 했는데 대기 순번을 3번을 받은 거예요. 나름 일찍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잠깐 여유가 생겨서 나갔다 왔는데 갔다 와 보니까 6번째로 밀려난 거예요. 자리에 없다고 뒤로 미룬 것입니다. 물론 잘못은 잘못이잖아요. 아내도 상황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진료를 다 받고 나서 수납하러 갔는데 거기서 또 핀잔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애기 엄마가 대기하고 있어야지 왜 어디 갔다 오냐고 하면서 핀잔을 주었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속상하다고 아내가 저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보, 그러니까 왜 자리를 비웠어? 자리를 지켜야지.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아내가 와, 역시 우리 남편은 참된 목사야, 정직해, 공의로워, 이럴까요? 와, 진짜 남편이네, 남의 편,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아내를 위로하면서 같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겼습니다. 같이 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편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내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요나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이미 심판하고 쓸어버려도 모자랄 판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가서 말을 하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말씀을 주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왜? 라는 그 질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제시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또 도망치고 싶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뭐라고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그것을 깨달아야 할까요? 깨달으면 불편하고 어렵잖아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실정 나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요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절을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요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황당했겠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왜 전하라고요? 저들의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요나를 가게 하려면 설득력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정당하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악독이 상달되었으면 내가 힘들기 전에, 우리가 고통받기 전에, 이미 내가 화가 나기 전에 당장에 저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까지 참았던 것일까요? 왜 놔뒀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앞서 소개한 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절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나에게만 임해야 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왜 사랑을 주실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준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봤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분명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껍질 가죽을 벗겼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랑하는 아들이 불타 죽는 것을 바라봤던 그 부모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악한 저들을 그냥 놔두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느웨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착취해서 도덕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받을 만한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니느웨 사람보다 나아서 택함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보다 괜찮았기 때문에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먼저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악한 자들을 향해 있다 보니까 요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악에 차오르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는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은 거야?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죄와 허물로 망가져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비와 긍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똑같은 죄가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나의 바람과 다른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자비롭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망각한 채 여전히 죄악된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때문에 힘든 것이지 어느 누구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의 상처는요, 사실 수신자 부담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힘들고 내가 스스로 의로워져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힘들지만 버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은혜 때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또 도망치고 싶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바로 보고 여전히 은혜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위하여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러하지 못했어요. 3절 앞부분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요나는요, 이스라엘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던 위대한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던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선지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가 선해서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냐면 성도님들로부터 목사님 참 훌륭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들은 말이 결코 아닙니다. 가끔 듣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두렵습니다. 왜요? 저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추잡한 사람인지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훌륭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힘든지요. 여러분,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가 바로 저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이 낯짝 두껍게 이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나도 말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뿐일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또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나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하는 연약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부담스러워하며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도망가는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전히 그 말씀을 멀리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회피하며 살아가는 그런 도망치는 우리네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그 인생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냐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험난하고 두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냐고 주님께 따지고 나에게 마주한 그 상황을 피하려고 도망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열심과 은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을 때에 믿음이 작동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에게 마주한 상황이 힘들고 고난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는 우리네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